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광수롱 권사님, 김광지 장로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월드컵 우리나라와 가나와의 경기가 있었죠. 아쉽지만은 3대2로 패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골은 손에 맞고 이게 넣었는데 새로 개정된 그 때문에 이것이 그냥 골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코너킥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코너킥을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게임을 끝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경기를 심판의 판정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 경기 하나가 심판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그 필드에서 움직이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결정하는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땅의 삶, 지금 현재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심판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상은 이 땅은 거짓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짓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러한 세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어쩌면은 이 땅,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땅이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잘못된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참으로 불합리한, 그러니까 35편 1절에서 18절까지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너무 불합리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원수와 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만도 하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국가의 공적이 되어서 도망자 신분이 되었고 더더구나 사람들을 선의로 도와주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기를 배신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악의 소굴에 그 악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처럼 오히려 가해자들을 피해자로 둔갑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도 하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비록 억울한 가운데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들을 보지 않습니까? 잠잠하지 마십시오.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억울합니다 라는 거죠. 억울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세상은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올바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 전제 하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들은 그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억울한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들에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러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하하 웃으면서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웃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억울함을 함께 짊어지시고 함께 경험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위대하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정당하지 못하다, 부당하지 못하다 아무리 외쳐도 이 세상은 바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왜 바르지 못하냐고 왜 정의롭지 못하냐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 아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나의 이 억울함을 통해서 노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몸부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길이 끊임없이 하나님 그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나간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우리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저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